눈이 가려져 있고 어둠에 쌓여 있으니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근데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기하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는 착해, 법없어 살 사람 같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다 그런 말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불성실해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잔인한 존재. 오히려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꼬꾸라지면 제대로 꼬꾸라져서 믿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간혹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하는 짓이 다 죄예요. 죄인은 착한 일을 해도 죄예요. 그건 다 멸망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의인 된 우리는 항상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도 행할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내가 죄도 선택하고요, 내가 의도 선택해. 그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유의지를, 믿음의 힘을,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나의 육을 처리하고 나의 영을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믿음이 좋아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졌나?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잘 산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처음이랑 지금이랑 믿음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사람은 성령이 높습니까? 마귀가 높습니까? 그거 부정하지 않죠? 네?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그럼 올해 초보다 지금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집안에 뭐가 가득하다? 그 사람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근데 무서워하진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머머머 내가 마귀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귀신이 검은 그림자로 나타나거나 뭐 이제 뭔 짓을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알아채서 그거는 무서워하기 시작할 거야. 영화는 맨 그거잖아, 그지?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영화처럼 웃기잖아. 맨날 피 흘리고 왜 죽이겠다 그러고 왜 그래 걔네가 우리한테?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디 데리고 가요? 지옥 데리고 가고. 우리의 목숨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마귀의 큰 관심이 아니에요. 지옥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게 마귀가 왜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망가뜨리는 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망가져 보세요. 인간 부모라도 그 자녀 망가지는 것에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줘가지고 구원하고 매일 교회 불러가지고 말씀 주고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강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한테 충만하게 영향받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아니에요. 아니래죠.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내가 못하니까 안 하는 거고 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라. 아브라함은 죽었다 이제.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는 그 전 세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안 살고 아니요. 하나님 잠깐 오버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거 이름 가지고 내가 99세까지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좀 더 살다가 내 기분이 좀 이제 아브라함 되고 싶어 하면 그때 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딜을 한다. 그런 광경이 펼쳐진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네 이름 바꿨다. 이제 일로 살아라. 그럴 때 무조건 아멘 합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나 생각할 기회를 좀 주세요. 주판 좀 튕겨보고 내 인생 조율 좀 해보고 스케줄 좀 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엘샤다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니까.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성경이 왜 강조하느냐? 엘샤다이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엘샤다이고 내 기도 드는 분이 엘샤다이라니까. 예수님 보내준 엘샤다이라니까. 깨닫습니까? 그분이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말대꾸를 자꾸 해낼 수 있는 그 강한 심장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그게 마귀 심장이라니까. 마귀 심장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과 내가 어깨를 비기리라. 했던 마귀의 심장이 아니면 어찌 엘샤다이 앞에서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이다 이제. 너 아브라함 아니다. 네 인생이 전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싹 바뀌었다. 그러니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그렇게 살자. 라고 막 아멘하고. 물론 살다가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는데 자꾸 실수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일단 방향성을 정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족한 거랑 자꾸 버티는 건 틀려. 응? 부족한 거랑 거역하는 건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 진짜 나로 사는 건 무엇인가? 아브라함으로 사는 게 아브라함의 진짜 삶입니까? 아브람으로 사는 게 아브라함의 진짜 삶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보라고. 어느 쪽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자신을 사는 삶이며 어느 쪽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자기가 그냥 마음껏 사는 삶, 그게 자유일까요? 뭐가 자유인가요?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으로 그냥 계속 죄인으로, 계속 연약한 존재로, 계속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살아서 이삭도 낳고, 기적이죠 완전히.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지나가면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소돔성 막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을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 믿음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들은 바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아들 바치라 그럴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다 그냥 창세기 그냥 한 14장까지만 멈추어서 그쯤으로만 살도록 주여. 너무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 막 이름 바꾸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막 할례하라 그러고 그런 거 귀찮고 그런 거 나는 그거는 하지 마시고, 또 뭐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뭐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건 진짜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취사 선택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인간은 자기 멋대로 모든 걸 상상하고 믿어버려.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신념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념은 변하는 거고 하나님 안 변하는 거야. 신념은 내가 수집한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에서. 응? 믿음은 계시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심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그분 믿으면 지옥은 안 갈 거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뭐 도와준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구별하려면 십자가를 대봐야 된다. 십자가를 대봐야 된다.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된다. 십자가를 대보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나한테 계시해줘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수로 알아요? 내가 은혈공파 몇 대 손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어. 강씨.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 무슨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부모님 말했으니까 믿고 있는 거야 그냥. 뭐 게다가 이제 족보가 있으면 또 믿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조선시대에 족보가리가 이렇게 많았다며? 양반들이 이제 몰락하고 돈 있는 상인들이 이제 이게 족보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많아지면서 가짜 족보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나를 만든 분이 말씀하실 때만 제대로 알 수 있다. 158페이지.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자.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다. 두 번째 어떤 존재다? 자아를 가진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 자아를 가진 존재 전부 다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 거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형상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자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제대로 받으시고 그 사랑을 그대로 올려 성부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또 사랑을 드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띠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사랑을 또 돈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 이분들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 사랑하는 것이. 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남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요. 그게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 말씀대로 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너무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성 거룩한지를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 안다 모른다? 안다. 그거는 조금만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알죠.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드는 거 이런 탁자나 의자나 이게 탁자고 의자구나. 그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굉장히 하나님은 막 이 정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계곡과 산과 바다와 그리고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볼 때 이거 막 기가 막힌. 아니 심지어 이제 겨울에 내리는 눈을 그냥 우리는 하얀 눈으로 봤잖아요. 그냥 하얀 눈이 내리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미경 발달해가지고 그 눈을 봤는데 내리는 눈 다 모양이 틀리고 그게 이쁘냐 말이지.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눈이 그걸 포착이 안 돼. 응?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눈을 만드는지 보여줄게. 그러면 디테일하게 내려야 될 거냐. 그렇게 우리의 눈을 좀 밝히든지 걔를 조금 개성 있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그냥 우린 하얀 눈이 내리네. 야 솔직히 다 하얗게 보이잖아. 더 이상 보여? 현미경 안 발견됐으면 어떻게 그 세밀한 그 디테일을 보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창조 작업 없이 단순한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걸 다 증명하라 그러면 빠진고리가 있잖아요. 진화론이 절대로 붙들 수 없는, 학설화될 수 없는 빠진고리. 뭐냐면 우리가 맨날 그 책에서 본 거,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져가는 거 이렇게,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져가는 원석이부터. 그 고리가 없다니까. 그 화석이 그러면 차곡차곡 만들어져야지. 진화론이 맞으면 왜 땅을 파면 좀 깊이 파면은 저 옛날 것부터 해갖고 차곡차곡 왜 이게 퇴적 현상 때문에 그랬다며. 그럼 땅 파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땅만 파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땅에도 그게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네가 거짓말 친 거지. 어느 땅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구가 뭐 넓다고 넓은데 왜 그림은 그려놨는데 왜 거기에 맞는 실제 하는 존재들이 없냐 이거지. 그래놓고도 계속 진화론을 말하고 무신론은 더 웃겨. 어떻게 신이 없다고 단정하냐 이거지. UFO는 또 있대. 무신론인데 또 UFO는 있댄다? 외계인도 있대. 그러니까 다 믿음이야. 에? 세상은 다 믿음이야. 여러분 코로나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지? 기도하세요. 안 걸립니다 주님. 걸릴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신기하게 그 집안에 코로나가 들어오더라고.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발을 툭 비밀어. 그러지 마.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막 오만 방자하게 하지 말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모든 것에서 봐요. 모든 것에서 봐.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나 주님 몰랐는데요 무신론하거나 다른 거 믿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성경 구조가 보여줄 거야. 너 핑계치 못해. 너 핑계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대한 건 바로 그분 성삼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 안에도 그걸 두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은 굉장히 역동적 감정이에요. 누가 말했듯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거 말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 옛날 그 광고 카피에 나왔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얘 사랑했다가 얘 사랑했다가 얘 사랑했다가 그건 감정이고 그거는 감정이고 감정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있지만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게 유지되지 이렇게 막 흩어져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자신의 주체가 없는 감정과 이 사랑의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결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시원케 하는 내 행동과 내 삶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요? 응? 예수 믿고도,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 안 믿기 전부터 날 사랑했다고, 창세 전부터 사랑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내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품고 사랑한다. 심오하지? 너무 심오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역동적으로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를 성경에다가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뚫고 와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시는 그 형상을 보여주기까지, 하나님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가 노아를 봤잖아요. 창세기 6장의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굉장히 잔혹해진다. 폭력적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자유예요? 잔혹하게 폭력을 하는 게 자유예요? 엠번방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다 남자들이고, 남자들 안에 이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건 남자로 태어나면 그 문제를 평생 가져가요. 엠번방에서 그게 결국 그 잔혹성이잖아요. 잔혹하게 이제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하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희생시켜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안 모이지만 이 왕따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반드시 왕따를 만들어요. 내가 몰랐는데 점점 알게 되는데 여자들이 꼭 그런데, 여자들이 모인 곳에 남자는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그 서열은 있어. 남자는 서열이 있어. 내가 일진이야. 그리고 이제 서열이 있어. 그 서열을 만들고 서열 안에서 이제 합니다. 자기 그룹 안쪽 아니면 싸움도 하고 못살구기도 하지만은 여자들은 왕따를 시켜. 그게 되게 교묘하다. 우리 애랑이 그랬어. 아주 교묘해. 알아채기고 알아채는 순간 왕따가 돼. 이런 얘기를 너무 심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자유다. 잔혹한 게 자유다. 사랑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유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벌을 받아. 둘째로,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을 부여받은 존재가 이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 움직이는 영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존재 안에 뭔가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자아다. 자아란 그 한 존재를 그 존재로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라고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주체. 나는 강장식이다 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과 전혀 개별적 존재고, 나는 여러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완전히 이 세상에서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그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종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를 해체시켜서 없애요. 그리고 신이랑 하나 된다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아를 없애. 잘못된 종교들은 그런 거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또 하기가 쉬워요. 우리 자아를 뽑아내고 그리스도를 대체한다, 이러한 그 흐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설교와 가르침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깨달았고 대항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훼손하시지를 않는다. 그러려면 만들어주지도 않았겠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주체적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자아를 이렇게 강조시키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룰 때 아브라함의 자아를 완전히 짓누르고 막 뭉갭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시고 굉장히 그렇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이시고 그렇죠?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기 시작해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믿고요. 이름 바꿔진 것도 받아들이고 믿고 할례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 에이 하나님 불편하게 뭐 이런 걸 해요. 이러지 않는다니까. 하라면 해야지. 근데 불편하게 뭐 이런 걸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는데 불편한 게 자유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안 불편한 게 자유야?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거는 지금 네가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거야? 네가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니 영의 소욕과 대치가 되는 것처럼 육을 가지고 육적인 세계 속에 계속 거하니 영적인 것이 들어가면 항상 불편한 거야. 깨닫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정상적이에요? 내가 영적인 것이 불편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또 뭐가 작동하는구나.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자유야? 감사 에너지가 없는 게 자유야? 감사하는 게 자유야? 피곤해서 감사 못하는 게 자유야? 너무 당연해서 대답하기가 싫지? 너무 뻔하지? 근데 그렇게 뻔한 일을 한다 안 한다? ABCD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움직여져야 한다. 타락의 존재로 자아가 있는 자아의 동일성을 가지고 자아가 성장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육의 소욕을 이기며 영의 소욕이 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죠. 창조의 목적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주는 거? 나에게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거.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은 우리를 고통 주려고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준 거다? 너 행복하라고 준 거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교회 와서 불편해요.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훈련을 정확히 시켜야 돼요. 분명히 163페이지에 여호와께서 모든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목숨을 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그 자녀 유산 상속 반드시 받습니다. 깨닫습니까? 아멘 하죠? 진짜로 많은 자녀 중에서도 진짜 부모한테 진짜로 진심으로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그 사람 그쪽에다가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걸고 나를 사랑하시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겨요. 인간이 이겨요. 하나님이 내 사랑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필요해요. 그럼 내 사랑이 하나님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분은 세 분으로 행복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또 근본적으로 말합시다. 내 돈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이 진짜입니까? 어느 게 더 유익입니까? 우리가 왜 절기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그거는 돈 버는 손의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손의 능력뿐 아니라 농경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바람과 습도와 이 모든 거 농사 지으려면 다 하나님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인간은 심고 기다리면 되지만 인간도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농산물을 잘 풍년이 되게 해주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꼭 깨달아야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나의 행복을 위함. 그게 이제 모든 행복한 교회 이 얘기할 때 이 행복이라는 얘기가 이 개념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서원을 하여 서원을 지켜가는 건 누구의 행복을 위함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묵상하는 과제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이 묵상 과제라는 게 우리 교회에 특별하죠. 1시간씩 되는 설교를 듣고, 근데 그거를 편집하는 목사는 몇 시간씩 하고요. 또 편집하는 우리 원복이도 그걸 또 몇 시간씩 할 거예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로 몇 시간씩 노력해서 여러분 1시간 보는. 자, 여러분한테 서원할 때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서원하지 않았다. 월 할 동안 하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정치가 생각해봐. 서원 묵상하는 거 안 하고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1년 동안 묵상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주일날 하나 가서 조금 듣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로 이제 문제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생긴 게 묵상 동영상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가능성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어요? 원래부터 그래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다 새벽 예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묵상 동영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어디서 오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묵상 동영상뿐 아니라 요번에 추수감사 예물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노력을 했더라고. 노력을 애썼더라고. 애썼잖아요? 그죠? 다 있었어요. 애써서 한 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 예물 여러분 그거 힘들었잖아요. 그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그 순간 동안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예물을 딱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왔냐고. 우리 교회가 서원 카드를 가지고 서원 지키는 하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더하다. 지금 코로나쯤 오지만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코로나 나와가지고 항체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다고? 코로나가 또 걸렸어. 왜? 변형된 코로나가 들어온 거야. 지금 이 코로나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이게 다른 코로나로 얘가 변형을 시켜버리면 그 백신이 안 먹는데 그럼 그 백신 또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또 이렇게 사달이 나요. 지금 이제 500명, 600명 이러다가 뭐 600명만 나오겠어? 어떻게 신천지도 지금 가만히 있고 무슨 교회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500명이 나오냐고 지금.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 교회는 오고 있지 않지만 안 오고 있는 애 부모님도 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애들을 교회로 걔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걱정도 우리가 하게 되는 시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걱정까지 막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서원을 지키는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말세를 이길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려워지고 동영상 묵상하는 것도 어렵고 뭐 기도 시간 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신앙을 가지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갈까? 그러면 살 거냐 죽을 거냐? 너 저주받을 거냐? 너 행복할 거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율법은 뭐 때문에 준다? 너희 행복 때문에 준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저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으로 그냥 막 싸가 유턴킨 막 재번을 떠갖고 저렇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해서 할 때 1년 동안 내가 그래도 열심히 막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저 흔적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요? 불편해요? 행복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런 거 볼 때 막 불편하고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시게 됩니다. 아멘. 그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지 야 좀 쉬어라 그만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멘 합니까? 아멘. 믿음 생활 잘해봐라 그러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성도에 관한 규칙들은 다 뭐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아멘. 수미자매 감사가 지금 1만 번 잘 되잖아요? 불행해? 못 살겠어? 너무 편하게 된대요. 행복하지? 뭐가 좋은 게 있지 분명히? 좋은 에너지가 일어난답니다. 이건 세상이 다 밝혀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자꾸 감사가 있으면 호르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라든지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파동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자연스러워 과학적인 거야 저거는.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인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감사를 잘 살려가야죠. 형식적인 감사라든지 또 감사를 막 뭐 에너지가 없으면 못한다든지 뭐 안 한다든지 뭐 피곤해서 안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그 이상한 감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만둘 감사가 아니니까 그 싸움을 이제 언젠가 또 해야 될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가 항상 싸움이 돼. 가짜라는 사람 다 드러나. 그리고 그거 혼나야 돼. 혼나고 정신을 다시 가야지. 혼도 안 나고 그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변형시켜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인간은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거를 챙겨주는 건 감사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피곤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그걸 뺏기면 안 돼요. 새벽 예배를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걸 지켜요. 아멘? 네. 믿음을 지켜요. 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영생, 영광, 사랑.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나를 만드셨고 그럼 이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을 불행케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